어,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묵상하라 부터 할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에 대하여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기도의 성격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속성을 기도로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성도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형상을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잘못된 형상이죠, 그렇죠? 우상이죠.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제2계명의 명령을 위배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도 사실 이제 대학 가운데 이제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저가 이제 쭉 좀 얘기를 나눴어요. 나도 이제 왜냐면 제가 목사들을 만나든지 교수님을 만나면 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왜냐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뭐 말을 해봤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사실 내 신앙적인 원리 관점을 내가 뭐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는 봤지만 그동안 김재성 교수님 같이 내가 이렇게 앞에서 솔직히 조금씩 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신학적인 얘기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어저께는 조금 이제 마음이 같이 이제 열려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 영광의 원리를 모른다. 그래서 이걸 쭉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요 내용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기서 분명히 타이틀 자체가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묵상하라 그랬죠. 근데 요거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이걸 매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가 이제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 영혼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게 아니면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신앙을 이 틀을 딱 잡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말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때로는 설교를 듣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영광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부터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뭐 삼위일체가 있겠죠. 삼위일체의 연합의 영광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영광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영광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영광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성육신의 영광, 구속의 영광, 구속의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낮아지심의
영광 있을 거예요. 높아지심의 영광도 있을 거예요. 등등 있어요. 등등. 많죠. 근데 이게 영광이라면 이게 아름답고 놀람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삼위일체 배우고 삼위일체 연합 어느 정도 알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느 정도 알아. 근데 문제는 나한테 이게 영광으로 오느냐예요. 영광으로 올 때 다가올 때는 어떤 원리가 되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통 여기에 빠져들어요. 그냥 빼앗겨 버린다고 내가 표현할게요. 영광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는 빼앗겨서 이거구나라고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지만 내 전인격이 생각과 마음 전인격이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물들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던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또 이런 행동들이 나올 거예요. 행동과 말이 거기에 동반돼서 열매로 나올 거예요. 그 영광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뭐가 있어요? 자비하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오래 참으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름다움으로 나한테 와야 돼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에 물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 은혜론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런 영광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사랑해야지. 해야지.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과부하. 내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얘기했죠. 하다가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고 좋을 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다가 상대방이 또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그것까지 덮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 상대방이 또 큰 일을 저질러 버리면 사랑과 긍휼은 어디 가버리고 화부터 나오고 그 사람의 비방하고 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의 원리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좋을 때는 사랑이야. 좋을 때만 긍휼이고 좋을 때만. 아니 문제가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얼마나 좋아 그런 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신앙이라는 게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사로서 성도로서 신앙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좋을 때는 신앙을 찾지만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을 때는 사랑과 좋을 때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오래 참음이 되지만 이제 자기 마음이 삐딱하게 되고 자기 마음이 이제 대적하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그럴 때 무슨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 그게 이제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좋을 때 하는 건 다 해 누구나 다 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불교에서도 하고 다 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참고 자기가 불자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는 연단해서 그렇게 무의 경지까지 가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먹고 사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위대함을 발견하려고 하셔야 돼.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심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세요. 정말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하심의 영광 속에서 내가 감격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물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런 신앙을 했을까요? 아니잖아. 그냥 종교심으로 했었잖아. 솔직히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어려서부터 진짜 교회를 다녔어요. 유치원 때서부터 다녔던 것 같아. 나는 미국에 가서도 다녔어. 그럼 다닌 건 뭐야? 나는 100% 알아요. 다 그냥 쓰잘데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다님으로써 주님을 찾게는 됐지만 그게 다 종교심에 불과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자꾸만 간구해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그걸 먹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돼요. 몸살이.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세요? 그렇게 묵상하세요?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냥 내용 분석하고 그냥 원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내용 분석은 그냥 읽기만 해도 알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보면 읽으면 이런 내용이가 이런 내용이 알지.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허용을 못해요. 저는 설교할 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역사의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앉아가지고 끙끙 앓고 이게 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면 그냥 내용 분석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해하세요? 뭔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내용 분석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역사가 왜 재림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그 영광이 그 다음에 그 재림으로 인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왜 그 영광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내가 깊이, 물론 내가 그렇게 깊이 소화해낸 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 깊이 영광 가운데 있는 만큼 설교가 나오고, 또 그렇게 깊이 못하면 또 그 깊이 못한 만큼의 설교가 나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항상 요번에 내일서부터 창세기잖아. 근데 난 다음 주 설교가 나는 아주 괴로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주 설교가 누가 뭐 낳고 누가 뭐 낳고 누가 뭐 낳고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나. 그래서 참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묵상하려고 하셔야 돼.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는 배우지만 그걸 깊이 묵상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움의 위대하심의 장엄함의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만 알려고 해야 되고 보려고 해야 되고 빼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묵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실 때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지껏 교회 생활을 무엇으로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은 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비춤을 받고, 아니 한번 비춤이 아니라 그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보고, 그래서 그 영광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한번 가서 볼까요?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3장. 제가 17절서부터 읽을게요.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뭘 봐야 형상으로 닮아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해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그동안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닮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닮지 않으면 믿음이 문제예요 이제. 믿음은 닮게 돼 있거든. 주님을.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영광 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잡으세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뭘 만들어 버려요? 이제 하나님을 이상한 형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상상. 그러면서 나 혼자 울고 질질 짜고 그랬어. 기도하면서도 질질 짜고. 그러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나만인가?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 그래 나 혼자 괜히 센터멘트 해가지고 괜히 감정적으로 괜히 질질 짜고 꼭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정말 영광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여러 가지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내가 사랑의 영광을 봤다. 그럼 반대가 있어요. 꼭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드러나게 돼. 뭐예요? 내 죄. 내 죄 때문에 인식하고 이걸 깨닫기 때문에 반대가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압도해버려요. 그냥 이 사랑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감격스러워지게 되고, 정말 내가 아주 작은 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자가 돼. 작은 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럴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가 이제 영광을 봤어. 지혜 영광. 어떨까요 여러분들?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영광? 무지해. 나는 무지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혜를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 감정하고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너무 장엄하다, 너무 위대하다, 위험스럽다 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이거는 내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폭 쌓이게 돼요. 이거는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과 이런 지혜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깨닫게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다? 형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그게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것이든,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며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위해 두려움 불이키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서 찬양한 목적을 그러니까 찬양하는 목적이 원리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며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자, 또한 히브리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이제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여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담대히 나가도록 요구하시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과 10장 19절 22절일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소 앞에까지 지성소까지 나간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요, 이게 바로 내가 이걸 봤을 때, 정말 이걸 깨달았을 때 이게 임재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알았어, 깨달았어.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압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등등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원리가 바로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에게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정말 이것을 알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반대로 보면 이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냥 기도해.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내뱉는다고,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 그래야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눈 감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요.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임재 가운데서는. 예. 여기는 잡다한 생각이 많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쫙 나열하겠지. 예. 달라요,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이 원리예요. 바로 이 원리. 자,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누구만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힘을 얻어서. 보혈의 힘이 뭐예요? 예? 피의 힘 입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분의 대속의 역사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원리예요? 용서함 받는 원리잖아, 죄에 대한. 용서함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어놓은 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누구의 큰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이게 물론 항상 365일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대속을 내가 항상 깨닫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이게 희한하게요.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높아요. 막 담비를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어쩔 때는 쫙 꺼져요. 이 꺼질 때는 막 찾지만 안 돼요. 찾아도 안 돼. 막 기도해. 기도할 때 약간 담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는 또 막 또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담비를 막 또 먹어.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 안 해도 그냥 막 은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장마 때예요, 장마 때 여러분들. 막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계속. 근데도 이렇게 내려갈지라도 어때요?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갈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고 이렇게 이 맛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이 맛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원리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원리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내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저도 이거를 100% 경험해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은 저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사실. 예. 지금 간신히 되고 막 기도할 때 조금 안 죽을 만큼 먹여주시는 때예요, 지금. 전에는 막 여기서 막 그냥 담비가 막 내려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교회로 다시 들어와야 될까? 교회에서 살아야 될까? 차라리 교회 들어와 살아서 그냥 교회에서 파묻혀서 살아야지 내가 정신 차릴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예. 저기 지연이 내가 교회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이 살까? 3층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했다. 같이 산다고 하니까. 말 조심해야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은혜를 받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
뭐랄까 막 힘들고 지쳐가면서 어려울 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원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물론 그래서 신론을 배우죠. 기독론과 신론이 있잖아요. 신론. 여러분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구약 내가 한번 솔직히 한번 대화해 보자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었고 나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뭘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 오래 참으심? 오케이. 또 그쵸. 물론 오래 참으심도 보여. 근데 사실 두려움이 더 많이 보여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매일 죽이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치셔. 구약을 보면 뭐 아담 죄 한 번 딱 지었다고 야 나가 쫓겨내셔. 사실 구약을 보면 뭐가 보이지 않냐면 잘 사랑, 은혜, 자비의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인애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비하고 인애롭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계속 구약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스토리 자체를 읽어보면 그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신약에 와서 기독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희한하게 막 다 고쳐 주셔. 배고픈 자에게 뭐 주셔? 먹을 거 막 주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어렵고 힘든 자에게 이상하게 때로는 너무 강한 것 같지만 또 그들을 확 이끄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방인 여자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자기는 걔들에게 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너무 매몰차신 것 같아. 그리고 장님들이 그렇게 불러도 소경들이 그렇게 예수님 불러도 그냥 가셔. 그냥 들은 채 만 채. 그래서 그 집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셔. 그리고 고쳐주셔. 참 희한한. 근데 보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뭘 보이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는 거 봐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시지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주 단호하시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단호함이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왜 단호함이 있어요? 예? 왜 단호함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단호함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읽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엄마한테도 단호하시고 자기 형제들한테도 단호하시고 제자들한테도 단호하시고 그렇죠? 그거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단호하시다. 이 단호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안에서? 그래요. 누가 진리라고 했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흑백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중간이 없어요. 진리는 흑백이라고요. 중간이 없다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중간이 없어요. 이 진리 안에서는. 근데 진리 안에 단호함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이상하게 자상함이 또 있어. 긍휼함이 있어. 이게 같이 곁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죠. 단호함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듯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오류로, 그러니까 다시 뭘 만드냐면 인간적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원하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악을 미워한다고, 거짓을 미워한다고, 악과 같이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단호함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거기는 정말 자상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원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쫙 보여주신다. 예.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어떤 분이다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게 다 누구다?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이걸 매번 얘기를 했어요. 매번 얘기했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더욱더 깨닫게 됐던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랑? 나도라는 게 잘못하면 자신이 만든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만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너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누가 보여주셨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그래서 누구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힘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힘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러한 영광을 볼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만 사랑. 내가 초창기 때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사랑을 자꾸만 세상적인 사랑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 보듬어주고 인내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러한 원리를, 사랑을 자꾸만 성도들이 이거 안 떠나 머리에서. 내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사랑을 가지고 외쳤어요. 사랑에 대해서 쫙 분석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그 사고 안 떠나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된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지 않는 이상 이 사랑이 뭔지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낸 사랑? 인본주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을 자꾸만 어떤 환상 속에서 자기는 그것을 요구하고 자기는 그러한 척하죠. 또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스토리로, 영화로, 감동적인 것으로, 또한 그러한 감동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도 여러분들 누가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주고 돈 진짜 많이 받고 그 사람도 강사로 가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들어보면 다 허접한 것들이야. 진짜 허접한 것들. 거짓, 망상과 착각에 완전 이렇게 발림새만 다 꾸며놓은 거. 근데 그걸 정말 이치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다 그건 공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상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내가 공상을 만들어내서 그런데 그렇게 자비스럽고 사랑스럽고 막 그냥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남자 여자의 관계에 그러한 사랑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연속극이나 뭐 영화나. 근데 꼭 연속극 보면 뭐 비 오는 데서도 뭐 같이 뭐 손잡고 걸어가고 비 맞으면서 걸어가봐. 그런 기분이 나나? 그런 기분 안 나요, 여러분들. 영화니까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상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한다는 그러한 이렇게 프로포즈 같은 거,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 그렇죠? 고백도 아주 근사해야 돼.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안 해요. 난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이 푹 이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모르시죠? 이리 나와봐, 자기야. 내가 보여드릴게. 이게 내 사랑의 고백이야. 밥 먹다가도 푹 하면은 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네가 알아. 벌써.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빨리 나와봐, 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이야. 우리의 사랑. 근데 로맨스 같이 정말 여러분들 그건 꿈이야, 꿈.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거짓되지 않는 거, 진실된 거. 그 정말 진실된 주님의 사랑, 정말 하나도 거짓이 없는 사랑,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게 보좌의 은혜고, 그 위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 언제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나타난다 했어요. 자, 둘째로, 내가 이거 둘째 하기 전에 진리에 대해서만 좀 얘기할게요. 또 사랑 말고 우리가 또 상상하는 게 있어요. 사랑 말고 상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 많이 살아요. 진짜 모든 게 다 착각 속에 살아. 저가 요즘에 볼링을 치잖아요, 그렇죠? 볼링을 치는데 유튜브에 보면 볼링 진짜 잘 치는 사람들 나와요, 프로들, 그렇죠? 프로들 딱 보면 정말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치면 잘 치겠다. 또 저렇게 이렇게 손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구나. 그걸 인지하면서 나를 저렇게 치면 잘 될 것 같아.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공이 그 볼링공이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게 다 속임수예요 이거. 그 공이 그 프로가 치는 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치는 거지 그 공이 잘 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다 속아 넘어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있으면 아주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돈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죠. 거짓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문란한 생활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더 야비해지게 되고, 내가 더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더 뻥이 심해지게 돼요. 예. 돈이 많으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신다. 내가 수요일 날 예배 알려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아브라함의 아담서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 매우 매우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내 마음이 내 명예나 내가 잘됨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미 나는 뺏겨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지 오히려 하나님 복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은요, 고통받고 어려움으로 내 환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그 배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고, 또한 짐승들과 같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짐승들과 나와서 배에 나와서 괜찮을까 했더니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삶이냐는 거예요. 특히 요셉은 더했죠. 그리고 야곱도 더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면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미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여러분 복된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저주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모든 것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돈을 벌려고 막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지게 돼 있어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운 속성을 깨닫고 주님을 기도로 찬양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켜요. 예. 그렇죠. 당연히 이 아름다운 속성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더해지게 돼요. 그리고 확신이 더해져요.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확신은 열매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했어요. 뭐든지에 대해서. 확신은 언제 생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생긴다. 확신은 더욱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뭐가 된다? 믿음이 자라게 된다. 믿음이. 예. 자,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방패며 성도들의 반석이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확신하면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 확신하려면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로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이 올바로 기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올바로 묵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매번 그냥 내용 파악만 하고 끝나버린다.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이제 내일 창세기 1장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가 갖춰지지 않고 텅 비어 있었으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읽을 때 하나님의 뭐에 대한 게 나와요? 어떤 속성? 네? 하나님의 전능이 나오잖아. 전능.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대로 다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능에 이제 내가 생각을 했으면 전능이 얼마나 위대한가, 전능하심이 얼마나 전능하심이 내가 정말 내 영혼,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압도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셔. 그러면 창조의 모든 주권과 모든 하나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그 시작서부터 나타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펼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단지 전능만인데 그걸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이 빛조차 하나의 빛조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기서 갈라지는 것도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갈라지게 되고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게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의 안에 틀에서. 그 전능도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더 묵상해보고. 그래서 이 전능이 와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이제 전능을 묵상하면 이 전능에 어떻게 보면 꽂힌다, 내 사로잡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좋은 거는 이래요. 여러분들 좋은 거는 여기다가 일일이 다 쓰세요. 조목조목하게. 여러분이 다른 노트에 쓸 필요 없이 사실 이 성경책에다 다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까지 가면 이 성경책이 꽉 차도록. 그리고 그 다음이면 또 성경책을 바꿔요. 그리고 또 꽉 매도록 또 하는 거예요. 또. 사실 저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몇 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예. 꽉 차게끔 이제 쓰니까 여기다 다 조목조목하게. 예. 그것도 하나의 아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게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옆에다 이제 노트 성경이 있어요. 미국에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다 충분히 노트를 쓸 수 있는 성경 그런 성경 많이 사죠, 저가. 예. 자, 그래서 올바로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운 속성을 묵상하며 기도로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큰 부분이며 간구와 찬양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전능하심,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전능이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전능이 같이 임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능함이 나타나셨고, 또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의 나타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신 말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원천이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 시작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전능이 안 나타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묵상한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도로 묵상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 아름다운 거 묵상한 것을 기도로 찬양하는 것이 간구와 찬양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을 매일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속성들을 묵상할 때 우리 입으로 표현할 것들을 알게 되며 우리가 간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치 원리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상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기도로 나가야 된다. 기도로. 아멘. 기도로 나가시는 분, 내가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로 나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뭐 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 우리 매일 묵상하는데 뭐 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정말 이게 같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네. 자,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보를 묵상하라. 오늘 준 카피죠. 오늘 여러분들이 준 카피예요. 나눠드린. 자, 주님의 순환 그리고 그분의 중보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또 하나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순환과 중보를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기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연약함이 어디에 쓰여요? 여기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쓰이죠. 근데 잘 안 될 때 내가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연약함을 공부를 쭉 적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육신,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원리에서 이게 사용해요, 이렇게. 그런데 단어는 그래요. 단어 자체의 원리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딱 치면 연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딱 쳐서 성경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홀리 바이블가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웹에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바로 가난한 심령 또는 울부짖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심령에 이 연약함이 쓰여요.
연약한 단어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막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막 가고 싶은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막 가고 싶어. 요동치는 거야,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막 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마음이 섭섭함이 들면서 안타까움도 들면서 막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내 심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심령들이야. 근데 뭔가 장애물이 탁 있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 정신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내 육신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내 상황의 어떤 문제에 대한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없으면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딸이 자꾸만 그 조직 신학을 건너뛰고 잘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앉아서 한 30분 쉬면 안 되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어볼게. 이제 내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우리 딸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우리 딸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거기다가 아빠 나 연약하잖아요. 아빠 나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걔는 심령이 없어. 심령이 없어요, 걔는. 해야 할 의무를 못 느껴. 걔는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안 하고 싶어, 걔는. 근데 뭐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심령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 바라지만 그게 안 돼. 안타까워.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도 없는데 무슨 도와? 생각해 보면 마음도 없는데 뭘 도우냐고. 그렇죠?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가 아니오라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그러면 대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연약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여야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 언약한 자들을 돕는다. 그 언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심령이 있는 자들이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주님, 내가 항상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건 잊지 마세요. 진짜. 알았죠?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세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일 진짜 중요해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가 막 와. 누가 약속을 했어. 만나기로 12시에. 근데 비가 막 와. 엄청 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든 나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비를 맞더라도 나가려고 해요. 만약에 진짜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에는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만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비 오는데 좀 나가기가 그렇다. 그렇죠? 다르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항상.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벌써 이미 삐딱해가지고 근데 말로만 천상유수인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말로 천상유수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우리 딸이 아빠, 난 정말 이 조직 신학 진짜 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걔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쓰고 싶은 게 아니야.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다닌다면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마음은 없는데 말만 천상유수인 사람이 있어요. 말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말만 천상유수, 이 말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이게 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납니다. 왜요? 자기 말로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줄 아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말로 다 동정을 얻게 되고 말로. 그러니까 능구렁이들이죠. 능구렁이들. 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죠? 없어요? 있어요? 나는 능구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받아. 말만 천상유수인 사람. 뭐 하면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하긴 뭘 하려고,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로 많이 속인다. 예. 자, 그래서 어디 할 차례죠? 우리 동정하지 못할 거기 했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도 이거 읽었던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끗게 하실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10장 볼게요. 구장 볼게요. 9장. 13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염소와, 히브리서예요. 9장 13절.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내 양심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죠. 진술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인정하게 되고 솔직하게 되고, 또한 그거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자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질 것이고, 자기 마음에, 그렇죠? 그 양심이 자꾸만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자들은. 그 매우 심각하다, 그건. 네, 매우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은 중보 사역이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 그 자체를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럼 뭘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장, 중보자로서 순환을 당하시고 중보자로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예.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참된 믿음은 누굴 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중보사역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성육신과 중보사역 동그라미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내 의미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보사역이 십자가의 대속의 중보사역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게 여러분의 의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을 받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정말 예배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예배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주일이니까 그냥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나왔다라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 나오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 마음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중보 사역은 자꾸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내 마음을 나는 불러일으킨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형식적인 원리. 해야 되니까 그냥 하고,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 드릴 때 중보 사역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되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죠? 오늘 또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또 어떤 곳으로 나한테 먹여 주실까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끼리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어떠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그냥 나왔다 하시는 사람 분들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올바른 건 뭐다? 올바른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아까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 항상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봐요. 우리의 모든 동기를 보신다고요. 머리를 보신다고요. 자,
그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과 명령들과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중보의 사역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세상적으로 생각 뺏기는 거, 쉽게 예를 들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잖아요. 그렇죠? 다 뭐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참된,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잡념에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올바른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주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래서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렇죠? 좋은 심령이 밭이라니까 이상한 신천지 같아. 좋은 심령이 돼야 된다.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에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수시로 뺏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보 사역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 진짜예요.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위격과 중보의 사역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중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중보 사역을. 알았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천상에서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계세요.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근데 이분이 모든 섭리 가운데 중보사역, 우리 인간들에게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원리를 보고 천상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이 찬양 다시 쓸게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거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 구속사로 인도하시는지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심으로써 나를 점점 이끌어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 사역 또는 역사,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본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어? 예? 일하심을 못 보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심을 못 보는 사람들 어떻게 살냐면 그냥 오늘 또 일어나서 또 눈 비비고 진짜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일 나갔다가 또 일 안 나가는 사람 또 뭐 그냥 가정 일을 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 깔짝깔짝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신지 보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끌어 왔는지를. 그거예요.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내가 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사역의 역사가. 알았죠?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다음 주에 할게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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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 선택설? 네. 그거는 우리가 아도 핑크의 책을 읽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올드 아도 핑크가 있고 뉴 아도 핑크가 있으니까 옛날 것과 새 것. 아도 핑크가 사실 할퍼 칼빈에서 이제 사실 개혁주의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오래된 책들은 사실 약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선택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기 뭐야, 우리가 그 성경 신학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 신학 그 보스 거, 게더 할더스 보스인가? 예, 그 사람 거 책을 보는 게 좀 좋아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개혁 신학을 추구하면서 성경 신학자들이 개혁 신학을 추구하며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보스거는 그래도 개혁 신학을 추구하면서 성경 신학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다 나와요. 거기에 아담의 뭐 청지창조서부터 아담의 일서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두껍긴 한데 그냥 조금 천천히 공부하듯이 꾸준히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창조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나 과대하지 말자.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빛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가, 여러분들 천사가 며칠날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사탄이 며칠날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봐봐요, 모르지. 여기서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딱 하루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추측해서 하는 건 아니다. 알았죠? 예. 예.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평이하게 그 원어 주석이 잘 돼 있어요. 구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평이하게, 원어 주석 없으면 빨리 그거를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USB에 담아드리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너무 안 나가게, 그렇죠? 정석대로 좀 보시면서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예. 자, 다른 분 또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예. 카톡이 없죠? 카톡 보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더 열심히 사시고 한 주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세요. 자, 오늘 오전 다시 예배 때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오시는 것 같이 사세요. 지금 당장 지금 오시고 있는 중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사실 것 같아? 게으르지 않죠.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살지 않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올바른 것부터 잡아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오신다는데 그렇게 사세요. 항상. 알았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심령의 그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